신앙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잘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축복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와 빈틈도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불경건의 자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또 판단하고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00% 선택을 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갈의 씨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나간 씨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만한 신체를 갖고 있는 그런 여성에게서 난 그 씨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라의 나이가 99세나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스스로도 포기하고 사라도 이미 안 된다라고 오래전에 선포했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냐? 그래야만 전적으로 그 택하심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도무지 우리 머리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 속에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정말 이 생년월일이 똑같은, 그 시까지도 똑같아요. 왜냐? 성경에 보면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나갈 때 어딜 붙잡고 같이 나왔다고 나옵니까? 예, 발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이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올 때 쭉 딸려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장자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풍습 안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진 이 지위와 특권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자의 자리에 있는 그 지위와 특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겠다,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뭐 장자나 둘째나 뭔 차이가 있으랴. 그때 당시 정서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진행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선택을 했다? 그 말은요, 누군가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버려졌다는 의미로 자꾸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빨리 뚜렷하게 생각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버림받은 자이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차별을 했다, 우열을 가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뭘 열심히 잘했더니 그 보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했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삭시 아니라 은혜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굳건한 이 망대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보좌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여기에서 나와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택했으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버려놓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얼마만큼 지금 더럽고 처참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불의가 있느냐?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느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처참해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내가 그래도 의롭다고? 이런 내가 그래도 영화롭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는 그 선택하심에 대하여 불의가 없으심을 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제는 내 편에서는 그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완전히 나는 그대로 내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반론을 이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바로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는 하나님께 악인으로 쓰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진행하는데 보십시오. 자,
자, 모세와 바로에 대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지금 보십시오. 원한다고 된다고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행함을 가지고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열심히 해냈더니 그 다름질을 내가 잘 달렸더니 그걸로 된다고요? 그걸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이라고 붙었지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도 알고 보면 살인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돌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궁 안에서 자라났고 자기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출신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넘어 이제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누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물하시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이 나와집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분명한 답들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기 때문에 그게 불경건이거든요. 그리고 불의가 우리 안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어서 풀어주는 말씀을 몇 군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여러분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주인이요. 근데 천국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이른 아침에 몇 시쯤 나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6시쯤 나갔겠죠. 그리고는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에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서 또 들여보냅니다. 같은 품삯을 약속합니다. 12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시에 나갔어요. 자, 3시까지도 그런데도 좀 봐줄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건 것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고 여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8절입니다. 저물매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 나이다. 자, 11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갔는데 너희는 왜 여기 종일토록 이렇게 서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아침에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면요, 거기에 사람들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감이 많으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갖다 써주죠. 근데 한 번씩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들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한번 일해보겠다고 갔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갔으니 에리한 게 뭐 쓸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꾸당해가지고 계속 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죠. 제 오후 5시에 나갔으니 여기 이 사람들 쓸만한 일꾼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서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는 이제 해가 저무니까
1시간 뒤에 이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중은 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머지 이제 일꾼들은 기대하는 거죠. 아침에 적어도 6시에 온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한 6배, 7배 이상 일을 했으니 우리는 한 2배는 받겠구나. 그런데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데 우리는 하루의 해를 견디고 수고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 이상을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지 않는 자, 불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뭘 못 보는 거죠? 주인의 훌륭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만큼 지금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거, 자신들의 의, 자신들이 행한 거, 다름박질한 거,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연약한 자, 병든 자, 쓸모없는 인생들, 죄인투성인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화를 보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얘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유산을 주실 터이니 나의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땅도 팔고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간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살이 종살이라도 해서 돼지 지엽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조차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둘째를 알아보고 그리고는 쫓아가서는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소식을 종들에게 누가 들었죠? 첫째가 들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고는 첫째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일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이게 집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이 첫째를 붙잡고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평생을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저게 들어왔는데 저걸 위해 저래 해준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아들이 뭘 못 본 겁니까? 아버지의 곁에 붙어서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아들 노릇한 그 영광을 전혀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 나간 그 허랑방탕한 그 둘째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 자신의 의가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 아들에게 잘해주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눈이 그 눈밖에 없어요. 누가 안 보이죠?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잘했으면 잘한 만큼 못한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명예와 그 축복을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형제들 보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아이고 저런 인간을 교회에
축복을 하고 저런 인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저런 인간이 교회 목사냐 장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다른 단어가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이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고 그런 긍휼을 줄 자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이용해서 배불리고 나의 의가 더 돋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이기면 빛나니까요. 이기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혈안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보여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왜 나는 일하는데 쟤는 일하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어찌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버리셔놓고 그 바로에게 죄를 묻고 그를 망하게 해버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쯤으로 아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쯤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분쯤으로 사람들이 알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건을 지으시는 분이 마음대로 짓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유로 토기장이와 진흙 얘기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맞는데 나는 그럼 진흙인 게 싫으십니까? 도대체 이 반응은 무엇이죠?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우리 야외에 나와갑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진흙이 맞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되냐? 아니, 이순신 정도가 되어지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후로 그 질문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왜 바로를 하나님이 허물하시고 바로를 망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바로가 망하는데요,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 10가지 재앙을 때려 부으시고 그렇게 해서는 막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두 번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심지어는 홍해까지 끌고 나가서 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전부 수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면 그렇게 망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열재앙이 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중요한 일꾼들 싹 다 첫째부터 끝째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 애굽의 홍해 안에, 그 홍해 안에서 수장되어져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게 뒤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
이 그릇은 우리니. 진노의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도 있다.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는데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혹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유산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기껏하는 거 유교, 불교, 토테미즘, 샤머니즘, 우리는 그런 게 밖에 몰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걸 왜 아직도 외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왜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머리가 한참 총명할 때 그걸 배워놓으니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구단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한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아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땅이 바로 그 소돔 고모라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지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PPT가 띄워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들이 이른 자리가 원래 자리가 어디였지요? 시내산에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간음하면 죽인다, 살인하면 죽인다, 도둑질하면 죽인다, 우상숭배하면 죽인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그걸 선포하고 계시니까 음향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배경의 사운드가 대단하겠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겠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니 이 죄 많은 인생들이요, 그 말을 듣는데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께서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도 뭐라 그래요? 피차 일반이라. 나도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나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우리가 옮겨진 자리가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르러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뿔은 피니라.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서 영광된 자리, 증인들의 자리, 그 영광된 그 증인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만 천사들과 함께 그 보좌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경외하십시오. 담대함으로 경외하라는 말은 용기를 좀 내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쇼생크 탈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쇼생크 탈출 그 원죄는 원래 쇼생크 구원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한국식으로 번역할 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해놓으니까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을 탈옥하는 얘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의 내용이 뭐냐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누명을 써서, 자기 와이프를 죽인 누명을 써서 종신형을 2번 받습니다. 그러니 그 쇼생크 감옥은요, 악명 높아요. 탈옥을 절대로 못하기로 악명이 높고, 그 안에 소장이 굉장히 약탈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의 다 종신형들이기 때문에 나이 늙어서 이제 연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서 그때나 이제 감형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사받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 늙은 노인네가 됐으니 어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알바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앤디는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죄수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나가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교도소 교도관이 세금 문제로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원래 이 은행 직원이다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너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까? 그랬더니 우리 모든 죄수들에게 맥주 한 잔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맥주를 시원하게 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앤디는요, 또 소장실에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소장이 자기의 세금과 관련한, 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이 앤디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앤디는 이 소장실에 이제 무사통과죠. 늘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하루는 일을 다 해놓고 이 앤디가 무슨 기분이 들었는지, 음악을, 소장이 평소에 즐겨 듣는 클래식을 듣는데, 이게 나만 들을 게 아니가 여기 있는 죄수들 모두에게 들려주겠다고서 스피커를 켜고 그 음악을요 쫙 틀어가지고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난리 나고 교도관들이 난리 난 거죠. 문을 잠가 놓고 그 바람에 또 독방에 들어가고, 그러는 와중에도요, 끝까지 이 앤디는요 결국은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는 탈옥을 해서는 자기와 친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가 어디로 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쇼생크 구원이거든요. 왜 쇼생크 구원이냐?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죄수였던 이 앤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는 도무지 화제가 될 수 없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앤디가 우리를 위해서 맥주를 돌렸어. 우리가 그거 먹고 참 좋았지. 앤디가 우리를 위해서 음악을 틀어줬어. 야, 앤디가 우리 탈옥할 줄 몰랐는데 결국은 탈옥을 해냈어.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 상황에선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들 많죠.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우리 다시 사랑할까요? 가능합니까? 이혼 직전인데 야,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할까요? 가능합니까? 내 자녀가 완전히 병들었는데 괜찮아, 아무 문제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오히려 감사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앤디는 자신이 탈옥한 것이 아니라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구원해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로 혹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리뎀션, 쇼생크 리뎀션의 원 제목이
여러분 자신을요 구원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앤디가 마치 그 감옥 안에 죄수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환난과 고난 중에서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시고 그걸로 인해서 연단을 받으시고 소망의 자리에까지 꼭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살려내는 말 하십시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우리가 나갈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후 예배라고 합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셔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다운, 영화로운 자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가 오후 우리의 야외에 나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마음에 서운한 거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십시오. 혹시 내가 힘듭니까? 힘든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멸망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그리야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합심해서 한 1, 2분간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미 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